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세아서 6장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있으면 호세아서 6장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르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지도를 보시면 여기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바알신 섬겨요? 바알신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이 하늘신이었거든요. 농경의 신이었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바알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요 여기 아수르거든요. 아시리아 우리가 요나스에 보면 니느웨라는 데를 아시죠? 여기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어디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말하고, 자,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 친교 외교 정책을 잘 폈어요. 그리고 애국가도 외교 정책을 잘 폈습니다. 하물며 밑에 있는 여기 다른 지방의 사람 여기 모압이나 에돔 그리고 암몬 족속들 하물며 여기 바벨론 족속들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외교를 잘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부강했고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외교 정책을 잘 하고 바알신을 잘 섬겨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하나님은요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신다라고 말하죠. 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20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가 간절히 원했던 그 이야기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저희 친구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세상의 것들,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삶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겼던 그 삶에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찬양의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동일한 바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장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의 신실함에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의로움에 이른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장 17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바로 신실하심은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 모든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성실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만물 가운데 드러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외면하시는 장면,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장면이 1장이고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며 할례 받았다라고 말하고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선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단지 율법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2장 1절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바로 성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불신자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는요 이 성도 바로 유대인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율법 가지고 있고 말씀 가지고 있는데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판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2장 2절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3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기 각 사람은요, 불신자나 신자랍니다. 바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뭐대로 행한다고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으로 영생으로 다가오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 존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선을 행하지,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의 남이 뭔데요? 3장이지요. 유대인들이, 아니 성도가 유익한 게 뭔데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아니 불신자나 믿는 자랑 똑같다라며, 도대체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뭔데요? 그들은 말씀 맡은 것이다.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갖고 있다는 뜻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있는 사람은, 프레시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으면, 그러면 그들을 선택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네요, 신실하지 못하네요 라고 말하니까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불의를 행하고 죄를 행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아버지 닮은 사람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하면은 하나님도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것도 잘못됐다. 3장 7절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3장 9절에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성도도 불신자도 뭐는 없다고요? 의인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기 의인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의인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다 치우쳤다. 어디로 치우쳤다고요? 죄악으로, 세상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삶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그리고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적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여기 보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믿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는요 헬라 문화입니다. 이방인들이지요.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선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생겨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제사장들을 파견을 합니다. 이 교회에다가 가만히 사람들을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가서 말합니다. 너희 율법 없잖아. 너희 할례 안 받았잖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 너네들이 무슨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 받는다고 이러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며 사탄의 권자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 정도까지 계시록에서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향 아시죠? 소향 아세요? 네. 여러분 소향이 이번에 책 적은 거 들으셨나요? 요한계시록 책을 적었어요. 소향이. 요한계시록 책을 장장 지난 10년도 저도 어제 GT에서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바쁜 친구인데 안 그래요? 얼마나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그 바쁨 속에서도 성경책을 보고 헬라어를 찾고 히브리어를 원어를 찾고 영어 성경을 중국어 성경을 바로 70인역을 번역을 하고 찾으면서 계시록을 공부를 해서 7교회 이야기 마라나타라고 하는 책을 적었어요. 10년을 공부해가지고 책을 하나를 꺼내고 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CTS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는데 눈이 펴적펴적해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친구는 말씀의 보화를 찾았네. 이 말씀의 보화를 찾고 나니까 이 친구가 막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7교회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 책을 그래서 총 10번째 이야기까지 자기는 적겠다고 10년에 걸쳐서 10년 동안 공부해서 7교회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까지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같이 계시록 책을 보셨지만 저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하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제가 이 친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대충 이렇게 그림이 잡히는 게 하루에 16시간에서 거의 20시간씩을 투자해서 3년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을 투자했을 때 3년이지 그냥 하루에 1시간씩 했으면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도 더 걸려요. 그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만드는데 이 친구는 7교회 2장과 3장에 대해서 10년을 공부한 거예요. 일반 사회생활하고 평신도로서 그렇게 공부해서 그 계시록을 책을 내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드러낸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막 눈이 펄쩍펄쩍 뜰 때 이 말씀의 보화를 찾아내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는요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평신도지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평신도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하물며 어디까지 파견했냐 로마에까지 유대인들은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율법과 할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 너희들은 율법 없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들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 이방인이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은요 이 이방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4장에서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 율법인데 너희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둘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 안 받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말하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3장인가요? 2장 여러분 성경책이 2장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익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받은 할례는 유익한 것이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익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28절에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며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세례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육체적으로 표피 한번 잘랐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냐? 그거는 표식이지 표적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들려주고 오늘 이제는요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지. 이게 바로 4장입니다.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34페이지에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슨 뜻이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죠. 바로 동그라미 1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바로 옆에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 육신의 노력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건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은요 밑에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동그라미 1번에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당대의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선민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 중에서 행위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행동 중에서 가장 칭송을 받는 행동이 뭡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여러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자그마치 언제예요? 그가 젊었을 때 말하자면요 10대 20대 우리 뒤에 청년들이 있지만 저는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말하자면 120살 먹은 어르신이 120살이나 먹은 사람이 저는 청년을 데리고 가가지고 묶어가지고 죽이려 한다면은 저 청년들로서 여기도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툭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줘 보세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저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여러분 실패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알듯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여러분 롯은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입니다. 조카지요.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아들이었던 것이고요.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가 키우고 길렀던 청년들을 데리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요 쳐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멀리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부엘세바거든요. 부엘세바고 자 그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롯이 여기 소돔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소돔 쪽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위쪽에 있었던 이 연합국 4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를 칩니다. 치고 데리고 포로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
단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 이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가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단까지 지금 차로도요, 차로 달리면 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걸어서 가면 이게 일주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부엘세바 여기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단까지 따라가가지고 일주일을 따라가지고 이곳에서 4개 나라의 연합군들과 싸워가지고 그 탈취물들을 다, 가족들을 다 데려오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개 나라의 연합군과 꼴랑 318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4개 나라가 이기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이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미친 짓이지요.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318명 데리고 4개 나라의 연합군들과 싸운다는 건요,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잘못한 거죠. 판단 믿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죽으러 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갔는데 살아왔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를 아비멜렉과 그리고 바로왕에게 사라를 동생이라고 말해갖고 뺏겼어요. 여러분, 아내를 뺏겼다는 것은 아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죽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서 오게 만들고 바로에게서 오게 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방금 말했듯이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에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임신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이 9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경수가 끊어진 것을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죽은 여인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배우고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모리아산에,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그 당시에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이 있죠. 좀 전에 말했듯이 분명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겨왔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보냈는데 이겨왔고 바로 살아 돌아왔고 죽었던 여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때 아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없는 자 가운데서 있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어떻게 유대인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러면 넷째 아들의 후손들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예? 그 야곱의 유다가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4대째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4대째 밑에 있는 유다 후손입니까?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4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야. 너네들이 말하는 유대인이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고 성도라고 중요한데 네가 성도라고 네가 뭘 그래 특별하니? 너도 원래는 불신자였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불신자였는데 꼴랑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성도라고 부름받습니까?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들도 불신자였는데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으며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도 나를 믿으면 저들이 구원받는데 왜 너네들이 참견하지? 이게 바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좀 전에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바로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꾸만 말하자면 어디 갔어요?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 이 교회들과 로마에 있는 지금 교회 갔어. 이런 헛소리를 자꾸만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요? 의로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 믿었다. 좀 전에 말했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318명 데리고 연합군과 싸운데 살아서 돌아왔고, 그리고 아비멜렉과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왔고, 죽었던 여자의 태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도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믿음이 그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생겨난 교육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바른 교육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요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겨난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방금 말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4절입니다. 일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일을 하고 여러분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월급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여기 뭐 사장님께서 주인이 나에게 이 월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충분히 그만큼 일을 해줬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줬으니까 뭐 최소한 저 사람이 나한테 200만 원을 줄 때는 내가 최소한 600만 원을 벌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200만 원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그 월급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일하는 자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유대인들, 성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고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의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내가 율법대로 사니까 나는 뭐라고요? 의인이야.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셔도 나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니까 의로와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일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라는 것은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내가 말씀대로 잘 지켜 살았고 믿음대로 잘 살았으니까 이건 뭐예요? 나 보수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죠. 응? 내가 똑바로 살아서 그렇지,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유대인들, 오늘날 성도들 나름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 행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뭔 소리 하세요? 제가 헌금도 많이 했고요, 제가 기도도 얼마나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말씀 보고 종전을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제가 공부해가지고 설교도 얼마나 잘했는데요. 응?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4절입니다. 두 번째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거 이방인들이죠. 불신자들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원래는 불신자였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신자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모태. 전도 모태. 헌금 모태. 기도 모태. 말씀 모태. 모태신앙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이 모태신앙입니까? 못된 신앙이 모태신앙. 아주 못된 신앙이 모태신앙이죠. 거기에 소속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면 근본적으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순수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모태신앙과
못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 이방인에 불과한 겁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갈대우르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율법 받았어. 그러니까 2장과 3장과 그래서 율법이 뭐가 중요하지? 세례? 할례가 뭐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함이,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력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4절은 좀 전에 말했듯이 바로 믿는 자, 유대인들과 성도에 관련된 이야기고, 5절은요, 이방인과 불신자인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러분, 두 사람 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었든지 성도였든지 불신자였든지, 그런데 원래 우리도 불신자였는데 뭐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불신자들도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는데 왜 네가 참견하느냐? 이게 바로 5절이지요.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것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좀 전에 4절에 일하는 게 뭐예요? 율법대로 사는 걸 일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5절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자, 일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뭐로? 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죠? 의롭게 성도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하다? 복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말했어요. 뒤로 넘겨보세요. 36페이지 7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윗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 방금 말했죠. 어떤 사람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뭐 하다고요?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관련돼서 7절과 8절에 36페이지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불법, 죄, 우리의 원래 주소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좀 전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갈대우르에 부를 때 그런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다 불신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죄 많고, 여러분 이렇게 불법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겉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하다? 복이 있다. 이게 누굽니까? 그냥 성도들.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성도된 것, 여러분 성도되기까지 말씀대로 살아서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부름받아서 와보이 성도고, 성도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안 살고 불의하게 살면은요, 그거는 문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불의한 자였는데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요, 죄가 불법이 이렇게 가득 찬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 믿음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불의함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뭐하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9절, 그런즉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복. 예? 이 복은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할례자, 너네들이 그래 좋아. 아까 말했지. 할례 받았다 했지. 세례 받았다 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 성도라고 했지. 유대인이라고 했지.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했지. 그렇게 할례자에게 너네들에게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이방인은 구원 안 받느냐? 좋아,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
아브라함도 처음 부름받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습니까? 이스마엘이 16살 때 할례 받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16살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90 몇 살이었죠? 7인가?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때 나이가 갈대우르에서 부름받을 때가 60세인데 할례는 97인가 6인가 90대 가서 할례 받았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그죠? 할례 안 받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이해됩니까? 그가 유대인이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방인일 때 구원받았습니까? 이방인일 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의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언제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좀 전에 유대인들이 애굽에 포로 생활하죠. 400년. 그리고 400년 지나가지고 출발하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자그마치 아브라함하고 율법하고는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약 500에서 600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는데 뭐 받았어요? 부름 받았어요. 이해됩니까? 율법 중요하다니까 참 아브라함은 율법 없을 때 부름 받았어. 할례 중에 할례 안 받고 부름 받았다니까?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9절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이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뭐라고요? 믿음이 의로 여기 그렇지 율법도 아니고 유대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아까 알았다 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고 부름받은 것은 무할례일 때 그때 부름받은 것이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어요. 할례 좋습니다. 오늘날 오른쪽에 보세요. 37페이지 할례에 관련된 것은 36페이지에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도표를 만들어서 할례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 표적으로 여러분 표적입니다. 표시예요. 그죠? 표시인데 여러분 표시가 자기를 구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진짜는 뭔데요? 37페이지 두 번째 도표 밑에 오늘날 성도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들이잖아요. 앞에 이야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들이 미혹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공방을 하고 자 오늘 여기서 해석은 그겁니다. 오늘날 성도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표적 여러분 구원의 표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오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세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죠. 진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이죠.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있었던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을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그러면 그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곧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할 때 소양이라는 이 친구는 이 10년 동안 말씀에 대한 간급함과 간절함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눈이 끄덕끄덕거려요. 보니까 저 친구도 보화를 발견했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도 보화를 발견했네. 진짜 금은 보화는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보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니까 눈이 피쩍피쩍 막 행복해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또 다른 책 10권의 책을 막 1년에 책 한 권씩 말씀의 책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성령은 말씀이고요. 세례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물로써 또 피로써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밑에 에베소서 그리고 쭉 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관주 다 달아놨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마지막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무할례자의 뭐가 된 거예요? 조상이 된 것이고, 나이 97에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은 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12절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자취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죽으셨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예?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것은 죽었던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요거 믿는 거예요. 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조만한 지식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율법 가지고, 내가 받은 세례 가지고, 내가 받은 할례 가지고, 내가 받은 모태신앙 가지고 판단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말씀의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자,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은 판단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되어 구원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